할렐루야. 함양제일교회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크신 평강이 항상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0장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 가지 죄악상 그리고 그들의 무지함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직전에 예수님이 세리장 사케오의 집을 방문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세리장 사케오의 집에 들어가자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화로 들어갔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리는 백성들에게 혈세를 걷어서 로마 제국에 바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더러운 직업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죄인의 부류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세리를 가까이 하지를 않지요. 왜냐하면 부정한 자로 여김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가까이 하면 같이 부정함을 입게 되어서 죄인 취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이유는 예수가 정말 진정한 랍비라면 어떻게 죄인들을 가까이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사케오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탈취한 것이 있으면 네 갑질이나 갚겠다고 예수님 앞에서 맹세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선언하면서 세리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지요.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고 권고했는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에서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진정한 회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선언하시고 사케오를 가리켜서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고 말씀하심으로써 그를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한 사람으로 다시 복권시켜 주시는 말씀을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여느 랍비들처럼 사케오를 죄인 취급을 하고 자신이 온전한 랍비가 아니라고 의심받게 될까 봐서 사케오를 멀리 했다면은 아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사케오의 집에서 일어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케오를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중 하나로 회복을 시켜 주십니다. 그를 만남으로써 이루어진 일이지요. 참 진정한 교사이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들이 그만큼 무지했던 것이죠. 사람을 죄인 취급하고 부정하게 여기고 멀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일에 얼마나 걸림돌이 되는지를 그들은 전혀 생각지 않고 죄인, 의인, 정한 자, 부정한 자, 정한 것, 부정한 것, 그저 그런 것을 가려내는 걸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일인 줄 알고 그런 일에 몰두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인간이 처하게 된 현실은 바로 이런 전적인 무지와 무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할 능력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예수님이 누가복음 19장 42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셔요. 내 눈에 숨겨졌도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이 그들에게 가려져 버리는 것이죠. 그런 실상이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함으로 인해서 확연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열무나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열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당장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임재를 기다리면서 각자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그 나라는 다가오게 되어 있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와 비슷하지만 달란트 비유는 각자 받은 은사가 다르더라도 은사의 분량이 또 다르더라도 그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잘 감당하면은 하나님께 상급이 있다 하는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신 비유의 말씀이고, 이 열문화의 비유는 이제 그 나라의 임재,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기다리면서 각자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받은 게 다르지만 열문화의 비유를 보면 10명의 일꾼들이 그 다 한 문화씩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달란트 받은 것이 다르더라도 그걸 열심히 감당하면 되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나지 않더라도 그저 자기에게 주신 그 은사를 따라서 그저 열심히 잘 감당하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의 나라 문 앞에 우리가 이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이다 하고 알려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머나는 은화죠. 달란트의 60분의 1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약 1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 사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제 다가오시자 성을 바라다 보면서 우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19장 42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며 우십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십니다. 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화목게 하시려고, 화목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영접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심판을 면할 수 있었을 텐데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영적으로 전적인 무지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황폐하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직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예수님이 슬퍼하며 오십니다. 19장 4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품으려고 하셨지만은 그런 은혜를 입게 하려고 하신 그 은혜를 모르고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보살핌을 받는 날이 그만 심판의 날로 변하고 만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 죄에 빠진 인간이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나 전적으로 무지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전적인 무능에 빠져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의 무지와 악함은 특별하게 더 많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마자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어 쫓으시고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이렇게 정화시키신 그 성전 마당에 서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예수님께 와서 무슨 권위로 그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면서 따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지한 자들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성전의 주인 되시는 분이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인해 이제 자기 몸을 성전 삼으실 그 성전의 주인 되시는 예수께서 당신의 집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들은 와서 그 집의 일꾼에 불과한 자들이 그 집의 아들 되시는 분께, 그 집의 주인 되시는 분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참 종교 지도자라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전적인 무지에 빠져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었다는 게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일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악함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드러내시기 위해서 주인의 포도원을 가르치려는 악한 농부들의 비유로 그들의 무지와 악함을 예수님은 드러내십니다. 그러면서 그 비유의 끝에 당신을 영접하는 자들은 당신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주시지만 당신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머리 위로 떨어져 그들을 가루로 만들어버릴 돌덩이가 되신다. 심판의 돌이 되신다. 하고 경고를 하십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말로 책잡기 위해서 당시에 민감한 이슈였던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문제를 질문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든 저렇게 대답하든 올무에 빠질 수밖에 없는 질문인데, 그러나 예수님은 참 지혜롭게 말씀하심으로써 그들의 악함이 드러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입도 뻥끗 못하고 돌아가자 이어서 사두개인들이 와서 부활에 대한 질문을 함으로써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율법서에 나오는 한 규례, 곧 계대결혼이라 그러죠. 계대결혼. 형제의 아내가 죽으면 형제 중에 하나가 그를 아내로 받아들여서 대를 잇게 하는 이 계대결혼이 율법서에 나오는데, 사두개인들은 율법서 외에는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하고 항상 이렇게 갈등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들이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부활은 모순이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율법서에 나오는 한 규례인 계대결혼을 가지고 대답하기 참 난처한 질문을 만들어서 예수님께 온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또 그들이 신봉하는 율법서의 한 부분에 나오는 사건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이, 그럼 바로 그들이 신봉하는 율법서를 부정하는 것과 같은 것임을 드러내시지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야기죠. 율법서 중에 하나인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예수님이 인용하시면서 그 말씀 속에는 곧 지금 하나님 안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 살아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거 이삭에게 나타났고, 이삭에게 언약하신 거 야곱에게 실현되고, 그리고 야곱에게 언약하신 거 모든 것이 다 그들이 이제 이후에 후손들로 해서 다 그 언약이 실행되는 것을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안에서 함께 목격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 안에는 모든 자들이 다 살아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면서 그들이 신봉하는 그 율법서 속에, 율법서가 바로 하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책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그들이 성경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너무나 무지하기 때문에 부활을 부인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드러내십니다. 자,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주장을 해서 서로 늘 앙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바리새인과 헤롯다원들도 늘 앙숙이었는데, 하여튼 이 모든 세력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힘을 모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사탄이 그들의 배후에서 그들을 총동원하여서 예수님을 무력화시키고 죽이는 일에 총공세를 펼치고 있는 모습이지요. 범죄함과 타락으로 인해서 무지와 무능에 빠진 인간, 이 무지와 무능에 빠진 이 인간의 현실은 사탄이 마음대로 이용하는 그런 사탄의 놀이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그들이 그런 무지와 무능에 빠져서 사탄의 놀이터가 되는 영혼이 되지 않았을 텐데 그들은 정말 그 악함과 무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속한 일들이 그들의 눈에는 그만 예수님 표현처럼 가려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놀이터가 되는 그런 불쌍한 인생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무지와 무능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항상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또 기도로서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알아보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열심을 다해서 매진하고 그 나라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나라를 누리고 또 그 나라로 사람들을 초대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저희들을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적인 무지와 전적인 무능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항상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선을 행할 능력을 잃지 않고 또 선한 일들을 알아보고 그 일에 우리 삶을 드리면서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